자,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ES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찬양을 함께 막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이 찬송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옛날부터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였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앞부에 보니까 앞부는 그 멜로디에 따라서 가사가 좀 붙었다 뗐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하면 이라고 이렇게 딱 옛날 찬송인가요? 복음성가. 네. 그렇죠. 복음성가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 복음성가예요. 옛날. 벌써 한 30년 전에 이 가사 시편 40편에 네, 시편 40편 찬송가에 없죠. 복음성가니까는. 복음성가는 유행하는 노래 같은 걸 수도 있지만은 옛날부터 많이 불렀는데 그 형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을 할 때마다 원래는 듣고자 기도하면 이 가사인데 듣고 자기도하면 이라니까 가사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 동안에 기도가 될까요? 아니죠. 예.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죠. 옛날 그 생각이 그 형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드리신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가 쫙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가지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얼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이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를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공개적이고 공적인 기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셨던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시간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자 할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제자들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니고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하니까는 성경에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을 잡고 휙 던지면은 저기 휙 날아가서 턱 맞고 아야 할 정도의 거리였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잘 안 들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돌을 휙 던질 정도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 거리는 되었으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아마 또 나무가 있고 또 바위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약간 단절은 되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나 또 멀지 않는 부르면은 올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그 개인적인 삼위일체적인 그 기도를 교제의 시간에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나도 잠깐 가서 홀로 아버지를 만나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이야기 많이 하네요. 그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그 전도 캠페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배우고 준비해가지고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선교 훈련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20대 초반이죠. 그때 저는 영국에 갔었는데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국에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든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는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내리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눈을 뜨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보기에는 저것도 기도인가 싶었는데 아무튼 자기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내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개구리처럼 바닥에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바닥을 막 기듯이 이렇게 누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양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살짝 보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하나의 귀한 본은 되어지겠지만 기도가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신 이유가 무엇인고 그런 모습을 가진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전에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은 평소에 서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실 것이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실 것인데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모습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 그 간절함이 그 힘을 다한 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성경에 보니까는 막 땀을 흘려 막 애써 기도하니까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났대요. 땀이 나가지고 땀이 흘러서 턱을 따고 내려오든지 뚝뚝 머리카락을 따고 내려오든지 뚝뚝 바닥에 흥건하게 적실 정도의 땀을 흘릴 정도로 애진장을 써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는 거 아니? 그 땀구멍에서 나중에는 피가 나왔다. 땀이 피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피가 보일 정도까지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구나. 성경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막 땀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피를 흘릴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간절하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번역과 표현은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는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의 말씀 엑터네이테론, 네스테론 해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프로시케 프로세윗사토라고 해가지고 기도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인데 여기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에서 기도할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그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단순히 날씨를 좌지우지하겠다. 아우 추워, 아우 더워. 자신의 어떤 소욕을 쫓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 타락한 민족 이스라엘 앞에 그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타락한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대결이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과 다툼 가운데서 드려졌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느냐 가려워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패하게 될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달려있는 기도가 그 엘리야의 기도였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 야고보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어떤 모양이 있는 거 아니? 그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렸는데 자기 머리를 그 꿇어 엎드린 무릎 사이에 쿡 넣었다는 마치 무슨 콩벌레가 이렇게 꽉 콩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지듯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모양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우리는 추측하고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함과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감대한 믿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간절한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시고 그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다고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만큼 두렵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정말 고통과 고난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기도라고요? 어떤 모양과 온 힘과 정성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내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간절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력한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룬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악한 선지자들과 바알과 같은 악한 신들이 다 믿음 가운데서 물리쳐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바라보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온 힘을 다한 기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제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서 간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간절하였는가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왜 간절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간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을 다 녹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다. 간절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까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막 마음이 허전하니까 막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진부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를, 내가 그 모습 앞에, 그 마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유 가운데 아무리 화려하고 귀한 것들을 구한다고 한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디더라도 내 뜻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원하지만, 이렇게 소원하며 간구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아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참된 의미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앞두고 아버지 뜻을 쫓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같이 돋치고 흉악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녹아지고 꺾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욕심 많고 죄악으로 완연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간절함으로 행하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본을 쫓아서 우리의 변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앞에 녹아질 때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의와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굳은 마음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어버리게 완악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에 헌신되어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정말 참된 기도자는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헌신이 내 기도의 헌신과 함께 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대해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간절히 들려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주간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 역사하는 응답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뚫어지고 그 안에서 싹이 타서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앞두고 고난주간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어쩌면 이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광과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부흥이 이번 한 주간에 있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삭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깨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역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